예, 할렐루야. 예, 무더운 8월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은 안 흐릅니다. 그렇죠? 희한한 일이죠. 본당만 오시면 땀이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만큼 우리 시원한 우리 은혜의 시간 되고 시원한 8월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해서도 많은 분들이 원근각처로 출타합니다. 출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함께 교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7월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삶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달려왔죠. 그래서 영원한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과 함께 준비되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8월에는 더욱더 그 은혜를 삼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8월의 기도 제목은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합니다. 특별히 8월부터는요. 소문이 왕성하게 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준비됩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먼저 한번 선포하고 시작합시다. 교체합시다. 은혜를 삼하는 교회, 소문나는 교회, 우리 오포 영광교회, 공감하시면 아멘. 자, 은혜를 삼아하며 소문나는 교회, 우리 오포 영광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누가 되느냐?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소문 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말을 만들죠. 발 없는 말이 줄리까지 간다고 하는 습관도 있습니다. 말이란 한 입, 두 입 건너가면요. 희한하죠? 보태집니다. 말이 자꾸 플러스가 됩니다. 좋은 쪽으로 플러스가 되면 참 좋겠는데 안 좋은 쪽으로 많이 플러스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말이 갑자기 가장되고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쁜 소문은 날아가고 좋은 소문을 기어간다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그만큼 나쁜 소문은 빨리빨리 퍼진다는 겁니다. 근데 좋은 소문은 천천히 기어가듯이 퍼진다고 합니다. 말이란 잠깐 사이에 먼 데까지 퍼지므로 언제나 우리 성도들 말을 하는 것과 듣는 것에 조심할 수 있는 8월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8월은 우리 입술과 우리 귀가 더욱더 기도함으로써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과 귀가 은혜로운 그런 지체가 되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예민한 감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듣는 것입니다. 바로 듣는 것이 예민한 우리의 감각이죠. 도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설탕이 미각에 주는 쾌감은 소리가 건강하게 주는 쾌감보다 못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먹는 것에 참 민감한 것 같지만은 실상은 그 먹는 것보다 듣는 것에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남의 흉보는 이야기는 절대로 물을 타서 희석시킬 수가 없습니다. 희석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 아니면 좀 더 붙여서 듣게 되지. 그리고 음식처럼 안 먹을 수도 없는 것이 저 이야기는 내가 들어서 좋지 않은 이야기다 라고 생각하면서 안 들으려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이 그만 듣는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귀를 치고 들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여서 남에게 자랑 삼아서 얘기도 하죠.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7월 한 달간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까? 이제 새로운 달 8월은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를 조금 구별할 줄 아는 우리 성도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의 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8월은 이렇게 준비합시다. 말을 함에도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고 하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 귀로는 좋은 소리, 더 기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8월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요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신령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혹여 아픈 말이 들려온다 해도 기도 제목으로 삼아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듣고
잘 말하는 복 있는 성도들, 그 성도들 우리 목포영락교회 성도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하느냐가 소문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문에는요, 좋은 소문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좋은 소문은 인간의 삶을 굉장히 풍요롭게 만들죠. 그러나 나쁜 소문은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고 그 소문 듣는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것은 좋은 소문보다는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멀리 간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사람의 질성 때문입니다. 인간의 질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것, 어두운 것을 즐기려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신문에도 보면요, 사건, 비리 이런 것이 특종이죠.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은 대서특필합니다. 그런 미담이라든가 긍정적인 아름다운 소식은 사실상 크게 지면을 장식하지 못합니다. 한쪽 구석에 그나마 나와 있지. 이것은 곧 인간적인 기본적인 욕구 가운데 알고자 하는 욕망, 결국 긍정적이고 선한 것보다는 부정적이고 악한 것을 자꾸 알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데 귀를 기울입니까? 아마도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제외되지는 않을 겁니다. 부정적인 것, 조금 충격적인 것, 그런 쪽에 귀를 기울이지 그다지 어떤 일반적인 보편적인 그런 현상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좋은 소문은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지만 좋지 않은 소문은, 아름답지 못한 소문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욕되게 합니다.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좋은 소문이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소문의 출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바로 성도님들이 소문의 출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목포영락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느냐 아니면 안 좋은 소문이 나느냐입니다.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의 모습이 준비되어질 때 좋은 소문이 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빠르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왕성한 좋은 소문이 나는 우리 목포영락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서로가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그러면 건강하게 우리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참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목포영락교회를 생각하며 묵상해 봅니다. 이제 이번 달은 또 설립주일이잖아요. 벌써 28주년 됩니다. 28살 된다는 얘기죠. 이 거제 지역의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사랑하는 목포영락교회를 세워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28년간 달려왔습니다. 달려오는 과정 중에 참으로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목포영락교회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교회 갔더니 어떤 외부적인 소문이 아니라 교회 갔더니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 교회 갔더니 그 교회는 참 신실하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부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양들을 누구한테 맡길까요? 준비된 사람들한테 맡깁니다. 준비된 교회에 맡기거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양들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건강한 교회 성장인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준비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역사란 말은 구체적인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결과요? 믿음의 결과.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다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결과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 버리는 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무엇인가가 달라지고요, 변화될 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성도구나라고 인정받습니다.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 살아서 움직이는 결과가 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겁니다. 앉아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동함의 아멘으로 화답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일만의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일 이후에 일주일간의 크리스천으로서 도형이 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이 거제가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믿음은 달라짐이며 변화임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나의 연화가 바뀌었습니까? 나의 행동이 바뀌었습니까? 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믿음은 이와 같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곧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라나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것이 믿음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믿음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야고보 장로는 우리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2장 26절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떻다고요?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입술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아멘 했다면 이 아멘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강명합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들을 허탄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의 전도서에 보면요, 믿음을 하지 않는 모든 것을 허탄한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야 해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허탄한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역사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소문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그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오포영학교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결과가 있는 성도가 되실 때 우리 교회는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8월은 그런 의미에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멈춰있다면 그 은혜가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됩니다. 은혜는 늘 흘러가야 됩니다. 무릎에 있으면 허리에 가고, 허리에 있으면 가슴에 가고, 가슴에 있으면 머리를 철철철 넘치는 은혜의 흐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은 영성으로는 건강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마름이 있는 성도, 귀가 열리는 성도, 마음이 열리는 성도, 입술로 선포하는 성도, 그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교회의 얼굴입니다. 좋은 얼굴, 좋은 소문, 그 주역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나부터가 먼저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는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로서 나타나는 것이 진짜 사랑이죠. 정말 사랑한다면 입만 갖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자들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고로, 아니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죠. 듀발 박사라는 분은 다음 6가지의 사랑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언제나 밖을 향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밖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주어야 사랑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에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고 축복하십니까? 네. 오전에 예배팀이 축복성을 먼저 불러주니까 참 좋더라고요. 사랑의 축복해. 자,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사랑은 같이 읽어볼까요? 참된 사랑은 창조적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모든 일에 열심히 합니다. 참 사랑하면 부지런해집니다. 헌신적이 됩니다. 그를 위해서 땀 흘림이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랑이지. 성도님들 가운데 연애 결혼하신 분들 연애 시절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셨습니까? 그렇죠? 밤이며 낮이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위해서 어떻게 애쓰셨습니까? 사랑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변질됐죠. 우리는 무리로 산다. 그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어떻습니까? 모든 일 열심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지 아십니까? 새벽에도 수요일에도 모든 일에 나와서 땀 흘리며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격하고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행복하게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세 번째 사랑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공유함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요? 나누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감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괴로움도 슬픔도 함께 나누는 것이 사랑이지. 나누지 않을 때 그때 사랑이 금이 갑니다. 비밀이 생길 때 금이 갑니다. 어떻게 해요? 안에 누적된 감정들이 생기면 금이 갑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은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8월에는 우리 교회가요, 나눔이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팁 하나 드릴까요? 성도들과 이걸 나누십시오. 만날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기도 제목. 만나는 사람마다 나는 이런 제목인데 기도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사이끼리, 기도하는 대상자끼리, 기도하는 분들끼리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 옆에 분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모르시죠? 이제 우리 교회 또한 고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만남에 악수할 때, 또한 얘기할 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십시오. 8월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사람을 기도해주면 날마다 그 사람이 관심 갖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8월은 우리가 공유한다는 것을 기도의 동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한 달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사랑은요, 시작.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고로 바뀌는 것이 사랑입니다. 좁은 시선이 아니라 넓은 시선을 가지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 입장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남의 소리도 귀도 기울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섬길 때 그 사람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8월은 우리 성도들의 시선이 넓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8월은 우리 성도의 마음이 넓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치유의 역사하시고 사랑의 기도가 시작될 때 그때가 은혜가 더 크게 넘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사랑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모든 것을 좋아하고